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6절. 대환란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란의 경고. 자,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다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가올 대환란의 경고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주변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무서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들 모든 하는 일들,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항상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저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와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환란의 경고.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제목으로 제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 그 마지막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예요. 즉 주님께서 심판하시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네. 초림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것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어요. 마찬가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도 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 대환란의 경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지막 오는 때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이 식어서 불법을 행하는 이런 무리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대환란의 경고. 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설교에서 빠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이것을 설교하지 못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환란을 얘기하고 대환란을 이용해서 자기의 교회 팽창을 쓰고 그 이상한 이단 교리를 가져나와가지고 그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말론,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국 사회에 많이 퍼졌던 그 슈거파 이장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LA까지 들림받지 못할까봐, 휴거당하지 못할까봐 주님이 오셔가지고 공중재림하셔가지고 휴거를 당하지 못하면 이 무서운 대환란에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고 직장을 나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주님 오실 때 기다리고 있었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그 날짜가 지나가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믿으면서 떠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두 가지. 첫째, 날짜를 정하고. 둘째,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는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휴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고 그 교회에다가 그냥 봉사와 돈,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한 것이에요. 왜? 자기 들림받아. 그 재물이 이 세상에 있으면 뭐 하겠어? 들림 못 받아.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울겨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 이런 사람의 시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이단을 만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날짜가 어떻게 되자 그 다음 날짜로 바꾸고 이러면서 그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온 것이에요. 재림파들, 그 다음에 휴거파들이라는 이런 하에.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약의 70~80%를 얘기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안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 마지막에 그 무서운 대환란의 경고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온 인류가 처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대환란. 그 대환란은 벌써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하셨죠. 특히 여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즉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자칭하면서 그곳에서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3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렇죠? 즉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성전에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속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북부를 갈수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용은 사탄이죠.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이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그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즉 누가 그 성전에 와가지고 경배를 받는다. 그것이 그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속고 경배하게 된 것이 그게 성경의 진리다. 지금 문선명이니 수많은 무슨 그 신천지 이만희니 그 다음에 박태선이니 하여간 한국에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가져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헛소리더라. 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재림, 대환란, 그 다음에 휴고 이러면 완전히 다 일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온다 했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진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에요. 대환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하냐면 13절에 보면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런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정도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죠. 근데 마법사들이 나와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마귀의 능력입니다. 사람들 지금 뭐 병 고치는 사람들 나오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속고 있죠.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가지고 무당들한테 물어보세요. 작두신령들 뭐 무슨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능력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영역, 사탄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때는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그러니 사람은 속겠어 안 속겠어? 속죠. 하나님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으로 적그리스도죠.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다시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15절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형상을 만든다. 그 형상. 근데 그 형상이 말을 안 돼요. 지금 곳곳에서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한국에서도 있었다 그러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짜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 체험과 그런 은사주의, 그런 행위구원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척하면서 지옥 보내는 것이죠. 자,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다 죽이도록 하니라.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16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즉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 표. 그것이 뭐예요? 18절에 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666 그런 666 그런 적그리스도의 숫자, 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666 받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제가 왜 이걸 설교해야 되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결국에 나와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가리켜요. 이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모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